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인 19절부터 34절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를 묻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조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일하실 메시아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던 일을 간증하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세례 요한은 자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중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19절부터 34절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것을 미뤄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하던 일을 당시 옆에 있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는 것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이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것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것은 곧 그가 세례 요한의 곁에 있던 제자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것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의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의 자신의 이름을 복음서에 기록하기에 인색했다는 점에서도 그 익명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스승의 말씀을 듣고 즉시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등을 떠밀어 주는 듯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고 겸손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더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인기가 있었으며 마음만 먹으면 메시아로 불리울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아직 대중들 앞에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세례 요한은 당시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자를 남에게 보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기의 제자의 숫자에 대해 자랑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따를수록 높임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것은 자기의 인기를 깎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세상의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충성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세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조금도 교만하거나 인기에 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늘 변하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면서 한 번도 남의 위에 군림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신앙 연륜이나 믿음이 작은 성도들도 자기의 동역자로 여기며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그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에 충성했지 결코 세상의 명예,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좀 잘 된다 싶으면 자리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를 넘어 높아지려는 교만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의 대표적인 예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천사장이었지만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되 늘 내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고 서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고 뜻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르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빌립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지 전혀 몰랐다면 이렇게 따르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점에서도 그들과 친분이 있던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도자는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안드레를 살펴보면 37, 38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를 쫓아오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들이 왜 쫓아오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은 어디에 계시오니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교사들에게 가르침을 요청할 때 했던 흔한 관용어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간구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잠시 가르침이나 대화 나눌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자 하였기에 예수님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이까 라고 예수님의 거처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와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스승의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찾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을 살펴보면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지금 당장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따랐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자세로 이 첫째 조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전도자로서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은 전도자의 조건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확신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둘째, 전도자는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안드레의 전도를 보면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을 의미하며
그들은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그의 직무를 예표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안드레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들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깨달았기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알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담대하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구약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성경에 근거해서 전도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복음서 이후에 전혀 기록이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알고 보면 무명의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드레의 전도가 없었다면 유명한 베드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보면 45절 빌립인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서에 근거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다나엘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서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때로는 모형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증거로 메시아에 대한 모형적 예언을 보면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을 보면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구약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전도자는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반면에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빌립의 전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오히려 자기의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구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미가 5장 2절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 사람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교양이 부족했고 천박했습니다. 또한 이방인과의 교육 때문에 유대인의 정통성에 대해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빌립의 말에 조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충분한 성경적 근거나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며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빌립은 나다나엘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이 말은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와 보라는 말씀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와 보라는 말씀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와보라는 말은 친구가 친구에게 강권하는 말입니다. 즉 빌립은 나다나엘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권하여 예수님에게 소개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적 지식과 논리로서 나다나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전도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참 제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